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령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따라하시겠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은 신자의 구원, 성살에 오를 자가 누구냐,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상고했고, 오늘 본문은 세 천사의 경고인데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 불못에 던지워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신자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농부들이 알곡을 추수하기 전에 먼저 가라지를 뽑든지 낫으로 베어가지고 불태우잖아요. 그리고 추수를 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알곡을 추수해서 곡간에 들이시고 나중에 가라지 쭉정이를 심판하세요. 그 예를 들어서 노아 시대에 물심판을 내릴 때도 하나님이 물심판을 먼저 내린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120년 전에 방주를 짓게 만들고 노아의 8 식구 방주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물심판을 내리시잖아요. 자, 물심판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주에 노아의 8 식구, 정결한 짐승들, 그리고 짐승들이 짝을 지어서 방주 안에 들어간 다음에 방주문을 누가 닫았는지 아세요? 노아가 방주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닫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구원받을 기회가 무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닫힐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문 닫힌 다음에 노아가 전하던 소식을 듣고 그때서야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고 노아 할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랬지만은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다 물심판 받았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방주에 들어간 8 식구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물을 배불리 먹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구원의 백성들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나오라 그리고 들어오면 산다고 40주야 홍수가 있다고 전해도 콧방귀 끼던 사람들은 심판받았어요. 노아의 8 식구만이 그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건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내일 아침 해가 뜨면은 유황불이 때려서 다 죽으니 지금 심판적이 빨리 이 성을 벗어나라고 그랬지만 사람들이 뭐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불심판도 한번 보실까요? 유황불이 하늘에서 막 때리는데 롯과 두 딸은 소알성으로 피하고 소알산으로 피하고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이 됐어요. 그리고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불에 타서 성이 완전히 불타버리는데 얼마나 깊이 탔느냐 하면은 400m
깊이 파져가지고 사해바다는 소금바다, 죽음의 바다, 죽을 살자 바다 해자거든요. 고기 한 마리 안 살아요. 미역 하나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했을 때에 조카 둘 딸과 같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피신한 다음에 용불을 때려서 소돔과 성이 멸망했던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 국간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완전히 불타서 없어지는, 그리고는 심판이 행해지는,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되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불못에 던져지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불신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6절에 7절은 첫째 천사의 전한 소식이에요. 첫째 천사의 전한 소식.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한 천사가 날아가면서 큰 음성으로 외치는데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여러분, 지구가 무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시간이 되면 완전히 지구의 종말이 오고 새하늘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볼 때에 큰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면서 모든 여러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것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죽음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질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고 사는 것이 누구께 있느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뭐 하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지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를 왜 사람들이 만들었냐? 소리를 크게 하라고 만들었는데 소리를 못 내면 이거는 고물줄로 가는 거예요. 시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오늘 천사가 날아가면서 모든 족속에게, 민족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이렇게 외치게 된 거죠. 천사의 경고의 핵심은 심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시간이 무한정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때가 무한정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타임이 되면 분명히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6절 하반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지금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복음을 믿으면 영생이에요. 복음을 믿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놀라운 은총이지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영원한 복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얻고 영원한 복을 누리기 때문에 이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정죄를 받는다. 근데 정죄가 뭡니까? 죄가 있다고 판정을 받는 것. 죄를 가지고는 천당 못 가요. 죄를 가지고는 지옥을 가게 돼요.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뭘 하게 되냐? 반드시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복음을 받을 때는 모욕하는 큰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가 작은 죄든지 큰 죄를 지었을 때 발씻는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된 거죠. 노아 시대에 믿는 사람들 방주를 통해 구원했지만은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로 에클레시아 불러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로 에클레시아 불러내는데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영생함을 얻게 되는 거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전도에 열정을 가진 한 집사님이 우연히 가나안 교인을 만났어요. 가나안 교인이란 말은 뭔가 가나안 교인.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그 교인을 만나가지고 당신은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이 그래요. 저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구하면 뭐든지 다 주신다고 해서 교회에 등록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사업은 여전히 힘들고 암 환자인 아내는 아직도 투병 중이고 사춘기에 있는 아들은 아비 말도 안 듣는데 내가 교회 나간 지 1년이 넘었는데 왜 이것이 안 변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교회 가봤자 주차장만 복잡하고 집에서 TV나 보고 노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때 이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술 램프 지니처럼 내 말에 복종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램프 지니를 아십니까? 제가 우리 딸내미 집에 서울에 갔더니 지니야 TV 틀으라 하니까 TV를 틀더라고. 지니야 기독교 방송 CTS 가기엔 또 CTS 또 바꿔주더라고. 그 지니야 택시 한 대 잡으라 하면 또 택시까지 부른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지인이처럼 그렇게 모든 일이 탁탁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도 기도하면서 시간이 걸리면서 믿음이 성숙하고 다듬어지고 훈련을 받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면 당장 병이 팍 나서 뿌리면 얼마나 좋게. 그러면 교회 안 나올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기 사업이 막 교회만 나오고 1년 만에 막 부흥성적이하고 막 발전해버리면 사업하는 사람 다 나오겠죠. 그 실패하는 사람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요술 램프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그 복음은 세상에 속한 현세적, 육체적,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을 주시는 거지, 당장 세상의 복만 우리가 구한다면 우리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1년쯤 교회를 나보고 환경이 막 변하지 않으니까 당장 교회를 안 나오고 집에서 나름대로 뭐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만약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린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세의 세상의 복만 추구한다면 그게 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참된 복은 하늘나라의 복인 줄 믿습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예수 바로 믿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정치적으로 발전하는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당장 내가 기도하는데 뭐든지 막 기적이 막 척척 일어나고 모든 게 다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환경은 우리가 안 바뀌었을지라도 내 마음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게 되고 역경을 잘 이겨나가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간다고 해서 고속버스 타고 막 가나안 땅에 갈 것 같으면요, 일주일도 안 걸려요. 3일도 안 걸려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에 큰 시험이 있었고, 아말렉의 시험이 있었고, 마라의 시험이 있었고, 르비딤의 시험을 거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환경은 똑같은 환경이라도 믿음만 있으면 믿음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환경을 이길 줄 믿습니다.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선 육적으로 막 달라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는데 내 신앙이 병들고 나태해지고 그랬다면 그것이 어떻게 더 불행이 아닐까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했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롯의 시대에 롯의 사위들도 보세요.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내일 아침 해가 뜰 때에 유황불이 때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진담을 농담으로 들으면 안 되고 농담을 진담으로 들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고 진담인 줄 믿습니다. 천사가 전하는 말씀이 진담인데도 농담으로 듣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좋은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져버리면 결국 롯의 사위들처럼 순종하지 못하다가 유황불에 심판받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지구촌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복음을 믿어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날아가면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복음을 지금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은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는 철학서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살다 가야 되느냐, 그 문제를 말씀하면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사람의 본분이란 말은 칼하아다. 사람의 전부다. 사람의 전부가 뭐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박사학위를 몇 개 땄느냐, 권력을 얼마나 가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첫 번째 천사의 경고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을 오늘 여기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디 가느냐? 결국은 불못에 던져진다. 그것을 말씀한 거예요. 두 번째는 둘째 천사의 경고인데 8절 말씀이 나옵니다. 8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둘째 천사의 경고는 바벨론 멸망을 선언했는데, 바벨론 나라는 적그리스도 중의 하나로 하나님의 백성을 심히 핍박하고 괴롭히던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었잖아요. 이 바벨론은 세상을 포현했는데 세상 나라가 멸망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멸망하느냐? 음료로 말미암아 멸망하기 때문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바벨론 나라를 음료로 표현을 했는데, 음료가 뭐냐? 화려하게 치장을 해가지고 화장을 해가지고 남자를 유혹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음녀라는 거예요. 왜 음녀가 유혹하느냐?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돈을 뺏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사랑해서 하지 않는데 남자들이 거기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의 표현을 어떻게 그림으로 해놨는지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를 타고 있나요? 호랑이 같죠? 모르겠어요. 지금 음녀가 지금 현재 타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호랑이들이 80마리가 막 입을 칵 벌리고 지금 사람 잡아먹을 것 같지 않잖아요. 음녀에게 쏘으면은 마귀에게 잡아먹힌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는 거예요.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쳐놓은 것에 걸리는데, 음행, 돈, 마약 이런 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팔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음녀에게 쏘으면 결국은 영육이 멸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계시록 17장, 18장에서는 세상이 멸망하는데 음료로 말미암아 멸망한다. 계시록 18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령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령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마지막 세상이 무너지는데 왜 무너졌느냐? 3절에 음령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음령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바빌론이 세상이 무너지더라.
그러기 때문에 18장 4절에서 뭐라 그러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따로 있고 그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세상에 빠져 살지 말고 거기서 나와 구별되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게 살아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장에서도 음녀를 말씀하지만은 15장에서도 음녀를 말씀하고 18장에 가서도 또 음녀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빌론이 무너지는데 음행의 연고로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마귀는 돈으로, 사치로, 쾌락으로, 음행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때문에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9절에서 12절은 셋째 천사의 경고인데, 자 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에게 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제시대 신사 앞에도 38대 총회가 엄청나게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신사 삼배는 하나의 행사지 그게 종교 문제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신사 삼배 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이 우리 총회의 38회 총회의 에라예요. 큰 실수예요. 어떻게 교회가 우상 앞에 절할 수 있나요? 신앙인이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교회 안에 성령의 입맞은 자는 들림받지만은 성령의 입맞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1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고난의 영계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말은 지옥에 가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 앞에 절하는 일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느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다. 결국은 사탄, 귀신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지 귀신이나 잡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이름표를 받았다 그랬는데 짐승의 표를 받았는데 왜 짐승의 표를 받느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육신이 먹고 살려고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13장 17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라.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의 표를 주는데 666 마귀의 표,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 못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짐승의 표 666 마귀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은 밤낮이 없어요. 언제나 밤보다 더 캄캄한 곳이 지옥인데 천국은 어두움이 없습니다. 빛만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어두운 캄캄한 곳이 지옥인데 불로서 소금치듯 하지만은 빛이 없고 캄캄한 어두움이 지옥을 방불케 하지요. 계시록 22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국에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천국은 환하고 밝은 곳인데 지옥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은 캄캄한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과 적합하게 타협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승리는데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구별된 삶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세에 이를수록 우리가 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은요,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우상님께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고 성도들이 천국에서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세상에서는 원수가 참 많아요. 교회 나간다고 핍박하고 예수쟁이를 미워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세상에서는 핍박이 있고 죄가 있고 마귀가 있고 세상에는 질병도 있고 사고가 많고 직장 생활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든 일이 많아요. 슬픈 일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가면은요, 거기는 전쟁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고도 없고 거기는 원수도 없고 천국은 사랑만 넘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정말 천국에서는 마음껏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 아름다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행한 일이 다르기 때문이라 그랬는데,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선한 일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하늘나라 가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선한 일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상이 크고요, 똑같이 상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가도 불가운데 구원, 겨우 구원을 받았는데 불가운데 구원 받으면 부끄럽지요. 아직도. 여러분, 불가운데 구원을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이냐면, 목욕탕에 목욕하러 갔는데 목욕탕에 불이 났어요. 여러분, 목욕탕에 팬티 입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뻘거벗고 하잖아요. 뻘거벗고 하는데 그 옷장에서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연기가 들어오고 하니까 그쪽으로 아니라 탈출구로 나왔는데 막 불국에 온 사람들이 다 둘러서가 보는데, 여러분, 뻘거벗었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어떤 남자는 목욕탕 의자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갈았는데 구멍이 나가 다 보이더래. 그때는 뭘 가리워야 돼요? 얼굴을 가리워야 된대요. 여러분, 불가운데 구원, 나와서 살기는 살았지만은 여러 사람이 볼 때 뻘거벗고 있으니 그게 부끄러운데, 부끄러운 불가운데 구원,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진짜 상급받을 수 있도록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에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넬료의 그 경건이 하나님께 상달이 됐잖아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랬어요. 기도한 것들도 하나님의 상급이 되고요, 선한 일 한 것, 구제한 것들이 상이 되잖아요. 어려운 사람 도왔던 것이 상이 되잖아요. 우리 서연의 성도들이 우간다의 어린 아이들 매달 3만 원씩 보내가지고 아이들 밥 먹이고 공부시키는 것이 참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죠. 우리가 정말 어려운 아이들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 좀 돌아보는 것이, 선한 일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꼭 교회 와서 헌금만이 하나님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잖아요. 선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으로 갚으시기 때문에 그들의 행한 일이 다르기 때문이라 그렇게 여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아이들, 어린 생명들 가르치는 일이나 찬양대로 섬기는 일이나 주방에서 봉사하든지 안내운을 하든지 차량으로 봉사할 때에 주를 위해서 땀 흘리는 것,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 좀 많이 해놓고 하나님께 가야 그 나라에 가서 칭찬과 상급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불신자가 당하는 심판을 말씀드렸는데, 첫째 천사의 경고가 뭐이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잘 믿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천사가 경고는 적그리스도의 멸망, 마귀가 하는 음녀의 유혹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미녀로, 쾌락으로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거기에 그물에 걸리면 안 돼요. 그리고는 셋째 천사의 경고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는 성도에게 위로를 주는데 주 안에 살다가 주 안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수고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는 세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